사랑이 많고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변화된 존재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귀로 이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었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쓰레기들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혼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지혜와 계시음으로 충만케 역사하사 아버지 말씀이 믿겨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 받으시면서 할렐루야 대단하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양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변화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변화된 존재입니다. 아멘. 2008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수는 1100만 명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주일 실제 출석 인구 수는 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350만에서 300만 명 정도로 집계되어집니다. 종교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기독교는 13%로서 원불교보다 가장 낮은 비신뢰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연한 결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추구해온 것이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교회의 지식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제자화 교육이 전국교회의 붐이 일어날 정도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각 중소규모의 교회들은 성경 공부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화된 시스템을 교회 안에 갖추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들을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교단체와 교회 안에 만들어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신자로 인식되어질 정도로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나라의 기독교 신자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데에 열심이고 그 결과로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직 성령이 아니라 성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계시하여 주겨 오신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이상한 일 취급하는 풍조가 당연시 되었고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교회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는 대로 성령을 따라 자랐다면 현재의 한국교회의 모습과 그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현재 카톨릭의 인구수는 2010년 조사했을 당시에 비해 약 250만에서 300만 명의 신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한때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카톨릭으로 갔던 것일까요? 기독교의 교회보다 카톨릭의 교회가 외면적으로 볼 때 더 사랑이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지금의 교회 안에서 배웠던 다양한 지식들로 인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카톨릭은 이단이다. 그렇기에 기독교 안에 남은 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등등.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죽는 순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다라고 말할 것이며 나더러 주여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미리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예언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언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어느 때에? 심판의 날에.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한 어떠한 일도 아니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한 것들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구원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법을 지켰느냐이고, 그 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에게 선대하고 내 몸이 가진 선악의 지식을 따라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의 지식을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그를 사랑했느냐로 우리의 구원을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 꺼려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맞이하게 될 세상은 인류가 이 땅 위에 존재했던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초고도로 발달된 지식을 소유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먼저 자료 영상 2개를 먼저
4차원의 세계는요,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된 세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 세계는 앞으로 빠른 속도로 전 도시가 AI화되는 시대가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한 큰 성 바벨론으로 가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계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세계의 끝날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알려주실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이 이미 예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의 사건에 불가역적으로 흘러가는 4차원 안에 가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역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뒤로 돌아가지 않고 그 끝이 결정된 지점을 향하여 연속적으로 나열된 공간 안의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을 우리의 혼이 경험해가는 것들을 개념하는 것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미 20세기 말 21세기에 와서 인간이 발견해낸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약 3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시초부터 내가 종말을 너희에게 알리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미래의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너희에게 알리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봐야 할 끝 지점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그 끝날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천사 가브리엘은요, 마지막 때에 인류에게 일어나게 될 두 가지의 명확한 특징을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왕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료 영상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확정됐어요. 두 번째 일어나게 될 일이 바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던 지식이 더하리라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더하리라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라바는 증가될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 능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사는 인류는 다른 어떤 시대의 인류보다 그 지식이 능가되어지고 증가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지식이 증가되면 그것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는 불법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게 오신 성령님을 거부함으로 성도들 안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식이 증가되면 사랑은 식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어떠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반대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명하여 이르시되가 바로 언약의 체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먹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임의대로 먹으라라고 명령하신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나무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까 봤던 창세기는요 모세가 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건데 둘의 연대 차이가 적어도 4,000년 차이 납니다. 근데 봐보세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대로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복수입니다. 그런데 4,000년 뒤에 사도 요한이 동일한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에 쓴 생명나무는 12달마다 12가지의 서로 다른 열매를 맺는 게 생명나무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둘이 대화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성경은 처음과 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걸 쓰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오는데 생명나무는 매달마다 12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열매들을 맺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임의대로 먹으라라고 명령하신 동산 각 종류의 나무의 열매는 바로 생명나무가 매달마다 맺는 서로 다른 12가지의 열매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두 번째 언약은 바로 우리가 알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겠지만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즉시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하나님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알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알지 말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존재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 아는 것 외에 그 다른 지식을 우리 가운데 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마귀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식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하나님 아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사랑도 같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바로 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알라라는 그 명령에 반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제가 잠깐 기도했지만 여러분이 눈과 여러분이 귀로 들여놓은 수많은 세상의 정보들은 실상 여러분의 그 사고체계 가운데 쌓여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믿음 체계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체계는 심중에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카르디아 심중에 계세요. 믿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 체계에 영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자아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변화가 되면은 혼이 바라고 있는 자아상에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을 하는데 대적하는 게 그 우리의 표면의식 가운데 집어넣은 세상 지식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말씀을 하실 때, 성령님이 그분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때 그 표면의식에 있는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사람의 혼이 지켜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동산을 아마라고 샤마레라, 지키고 경작해라. 이거는 우리의 혼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아담에게 먹으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실을 호세아는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하니라. 호세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기 전 600년 전 인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생명나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뭘 얻게 되느냐?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600년 전의 인물인 호세아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줘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 나오는 인애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언약을 우리가 어긴 게 뭐냐면 다른 지식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과 생명을 나타내야 할 우리에게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이전에 1980년도, 90년도, 2000년도 때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인물이 되고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배웠잖아요. 그게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유일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돼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담의 반역이란 하나님을 알라라고 명령을 어긴 거고요. 아담이 선악의 지식을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선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먼저 선지자 호세아가 말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하니라. 여기서 호세아가 말한 그의 나타나심이란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춰지는 역사입니다. 우리 심중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믿음 체계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분의 존재가 믿겨지게 하는 일들이에요. 알아지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즉 호세아가 말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대상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알아지고 믿겨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즉 호세아가 말한 가장 어두운 새벽에 어김없이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어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어김없이.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고 알게 된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여기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했다? 봤다. 눈으로 봤다. 자세히 봤다.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 다음 절 읽으세요. 2절 말씀해 주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눈으로 보고 또한 보되 자세히 보고
그의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는데 자신의 눈으로 보되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유일하게 보고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오직 빛으로만 가득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인 우리가 가까이 가면 우리가 소멸되어져 버려, 우리가 죽어버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빛은 그 빛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 무엇일까요? 이 빛에 대해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죠. 요한일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게 되면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하면 빛을 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은 빛을 본 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게 될 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 만나고 나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그에게 묻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빛에 그 얼굴이 묻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결과로 일어나는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 즉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 결과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한 가지로 족하다라고 명령하신 게 뭐예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등상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이 날 때 가장 여러분 가운데의 새로운 생명, 이제 이전에 육신의 사람으로 경험한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것이 생명으로 경험된 사람이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은 능력이나 지식이나 권능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은 아예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우리들을 정자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집어넣게 해준 게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정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봐야 할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 율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나에게 그 율법이 적용되어지는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정죄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서 주의 사랑을 본 상태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었도다 하는 그 칭찬을 받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아지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음 말씀 봐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하나님의 사랑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사도 요한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어떻게 아느냐?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증거한 것이죠. 즉 우리 안에 영생이 거한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뭐냐면 시인케 하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시인케 하는 영이라는 것은 말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 몸으로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죄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 죽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증거한 게 뭐냐?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난 너희를 사랑해. 이거를 증거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확증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믿게끔 하는 믿음을 계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여러분의 지식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 사고체계는 표면의식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체계는 잠재의식의 존재예요. 우리의 카르디아, 신중, 가장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존재의 가장 내연 것이 바로 심중입니다. 여기로 성령님이 오시고 여기에 믿음체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왜요? 카르디아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 체계를 변화시키는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믿겨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여러분,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은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은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것을 대적하는 영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은 기적도 줍니다. 표적도 일으킵니다. 모세가 작대 갖고 있을 때 뱀으로 변할 때 그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똑같이 변화시키잖아요. 기적을 줍니다. 근데 도저히 안 믿겨지고 못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제가 24살 때에 제가 성가대에서 지휘할 때 성령님이 사순절날 저한테 임했을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제안했던 게 뭐냐면은 왜 죽었냐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기 때문에. 왜 나 같은 거를 죽게 내버려두지? 왜 당신같이 존귀하신 분이 나 같은 정말 먼지보다 못한 내 존재를 위해서 왜 죽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가 믿겨지는데 표면의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요? 왜예요. 왜? 이 사랑 아는 대로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지식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이 영생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아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께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사고체계 가운데 얼마나 잡다한 것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은 변화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변화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 영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있는 모든 잡다한 우상의 얼굴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 일을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로 6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를 짓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잘 들어보세요. 죄가 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없애기 오신 거예요. 마귀는 죄를 제공하는 제공자이지만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 여기서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즉 사도 요한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이고 불법이 뭐냐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이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자, 여기 하심이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날과 같은 미혹이 판을 치는 시대에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은 죄가 무엇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가 무엇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그 죄가 뭐냐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수도, 그럼 의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의예요. 절대로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줄기차게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하는 사랑은 절대 하나님 인정하는 의가 아니야. 너희가 너희의 행위로 하는 의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야를 줄기차게 얘기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노숙인 센터에 가서 밥 퍼주는 게 의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의를 행할 때 그것이 의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할 때예요. 이거를 주님이 보시는 유일한 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다음 절 읽어줘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맞아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러죠.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아담으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일으킨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하와를 고발하게 한 일이에요. 그러죠. 가인을 통하여 마귀가 일으킨 죄가 뭡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에요. 제가 왜 이 시대에 미혹을 받지 말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미혹된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죄란 단순히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613가지의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법에서 다 이루어졌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오지만 그 믿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알아지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침투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 아는 사랑이 아닌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다 제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제거하셔야 돼요. 이거를 싸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밖에서 아무리 윤리 도덕을 잘 지키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은 외식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사랑이 없음에도 사랑하는 척하는 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죄 가운데, 즉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뭐냐는 사실이에요.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온전히 아는 대로 우리가 자라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아는 대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한 사실이에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은혜로 아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알면서 어느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랑 아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언제입니까? 다른 생각과 다른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침투할 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거예요. 이 선악의 지식은 옳고 그른 말을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매일마다 주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사랑의 지식이에요. 그 사랑이 새벽에 해가 뜨는 것처럼 어김없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앞줄을 치웠어요. 너무 침이 많이 튀어가지고 지금도 침이 그냥 완전히 사방으로. 저 옛날에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하도 침을 튀기셨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선생님 받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로얄 젤이야 그러시면서 미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를 알고. 아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아멘.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계속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말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는 내가 세상 거를 집어넣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까 제가 말하려고 했던 말이 뭐냐면은 마귀는 단 한 가지 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려고 하셔야 돼요. 사랑 안은 그 상태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항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정욕은 마치 시험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인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냉장고에 뭐가 있나 뭐라고.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아는데 우리가 있다가, 여러분 경험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있다가 육체의 정욕은 반드시 거기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를 따라가서 행동하는 순간 사랑 아는 데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미혹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지켜주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너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느니라. 베드로야, 믿음을 굳게 하여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탈되게 하는 게 마귀의 미혹이죠. 아멘. 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드는 생각이, 나는 지금 내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첫 번째, 내 존재가 더 이상 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새 생명이며 내 새 존재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데, 두 번째, 그러므로 나는 내 목숨을 내 형제에게 내어줄 만큼 그 형제를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그럼 나는 아직까지 사망에 머물러 있고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모두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단 문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온전하게 내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완전하게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아질 수 있는가? 즉 뭐냐? 처음부터 완전하게 이 사랑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인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모두 부활의 몸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을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여서 부활의 몸을 입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의 행위 자체가 뭐냐? 완전함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그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던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게 뭡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아는 데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끝에 임했을 때에 나오는 열매가 뭐냐? 내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아셔야 돼요. 아는 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그 알물 주기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게 뭐냐? 온전한 사랑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목숨마저 형제에게 내어줄 정도로 그 사랑을 아는 여정을 가야 한다는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빨리 포기하라고. 여러분의 몸에 대한, 어차피 여러분의 몸을 형제에게 내어줄 만큼 사랑 아는 대로 갈 거니까 이 몸에 대한 애착, 몸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그 모든 미련들을 포기하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신상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아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그럼 먼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자, 패하리라. 띄어놔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온전한 것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아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즉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는 순간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던 통로였던 예언과 방언이 그쳐지게 되고, 내가 기존에 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패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패해진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달게오는요,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다, 소용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이 오게 되면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는 것과 방언은 별개입니다. 그죠? 저기 또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죠? 우리의 혈기가 오르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는 사람 마음이 부족하잖아요. 남편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있다고 막 예언이 막 나오는 거 우리 속에서 내 감정대로. 여러분 진짜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는 물론 온전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은사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함으로 공로를 쌓으려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준 게 바로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기준점이 뭐냐면은 내가 하는 방언이나 예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 돼. 그리고 버려라 그 말 아닙니다. 열심히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함이 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방언하면서도 얼마나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언하면서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부끄러운 일임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성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온전이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된 그 상태 있죠. 그거를 자아상으로 바라보는 혼이 완전하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냐면 혼이 영에 있는 내 자아상도 바라봤다가 육도 바라보는, 이게 지금 다 우리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혼이 고정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상태에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수많은 생각, 걱정, 두려움, 염려, 야야 뒤 좀 봐봐, 지금 너 지금 이 상태 지금 말이 되냐? 라고 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아멘. 마귀가 찾아 말을 걸 때도 누구세요? 아는 척 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축기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악령이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한다. 그게 뭐냐면은 자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육의 상태를. 그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축기 사역을 해서 그 순간 좋아져도요 돌아갑니다. 이해가죠? 돌이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게 일어난 현상이 일어나도 믿음은 성령님으로 보호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마귀가 흔들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가장 어두운 칠흑 같은 새벽 그 밤에 하나님의 빛이 떠오르듯이 가장 내 존재가 밑바닥에 있을 때에 주님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한번 친근한 눈빛으로 서로 눈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전, 완전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보세요.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은 다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얼굴을 내가 그들에게 알려줬다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는 게 하나 된 상태예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니라. 그러면 그들도 나와 같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려 함이니라. 그 뜻이. 할렐루야. 그 다음 절 봐봐요. 뭐라고 그러느냐? 곧 내가 그들 안에 온 거예요. 드디어. 할렐루야. 아버지가 또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니까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버지의 어떠한 것을 나에게 알려주기에 보내신 받은 분임을 알아주고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나를 사랑하신, 여기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사랑하신 바 같이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때가 언제냐? 우리의 혼이 자아의식체가 메타노이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나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게 언제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여호수아와 같이 그 장막 안에 거하기를 원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요, 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과 예수님을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한 것을 그 혼으로서 알게 되어지는 상태를 예수님이 온전이라고 한 거예요. 온전을 이루어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히 그만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주님과 함께 되면 이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왜요? 그 율법이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룰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럼 봐봐 여러분, 율법으로 하나님이 너는 나만이 이룰 수 있는 법을 너는 이루어야 돼, 너는 이 법을 어기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기를 나 얼굴 보는 거 외에는 하나님 얼굴 보지 마, 왜 이걸 줬느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마귀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법이 어렵지 않냐? 야,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 얼굴만 보냐? 어떻게 사람 밥만 먹냐?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짐을 지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은 너네 한번 어기나 안 어기나 보자, 이걸로 준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그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와 하나 된 상태죠. 우리가 똑같이. 그리고 혼은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그럼 예수님의 혼도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님의 혼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완전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겁니다. 봐보세요. 어떤 일을 하셨느냐? 히브리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자, 합당하도다. 봐보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나왔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는 많은 아들들을, 우리가 다 그분의 아들들입니다, 이끌어서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 보냄받은 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의 창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구원의 창시자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혼의 상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뭘 했느냐? 육체의 고난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시죠? 누구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뒤에 나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 발아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이게 뭐예요? 온전에 이르기 위해서.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상태가 되게, 온전케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더라고 증거합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미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혼으로서 알게 되어지는 상태를 성경은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유일한 무언가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내 존재라고 믿어왔던 육체의 옛사람의 생명입니다. 내 존재로 믿고 있는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혼이 육체를 따라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된 상태. 복종이 복종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는 상태를 성령님이 그분의 주권적인 눈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믿음은 두 가지예요. 주어지는 믿음, 계시될 믿음,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또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결부된 믿음.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될 믿음을 엄청 주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막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다 물리치고, 이게 다 계시될 믿음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느냐?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된 유업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존재는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를 따라 법대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왕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부름받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내가 행하는 걸 봤다면 너희가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키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게끔 유일하게 막는 놈이 누구냐? 내가 평생 동안 내 생명, 내 존재로 믿고 있던 요 욕동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도록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로 오셨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이 자기 보호적이고, 모든 것이 이원론적이고 이해타산적이며 주변 통제적인 본성을 가진 육체의 옛사람을 아직도 나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먼지들이, 그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그 즉시 육의 생명을 포기하는 순간 자동으로 됩니다. 메타노이아는 가야지, 주님 아버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거짓 자아를 상실했을 때예요. 내가 나라고 믿고 왔던 육체의 옛사람을 진짜로 나의 믿음이 이것은 더 이상 내 생명이 아니라고 믿을 때, 그 일을 우리 혼자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외부적인 은혜가 징계라는 사실, 육체가 죽는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아, 의식체, 혼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동안 완전히 그냥 막무가내 신앙하시던 분인데, 연세 3번 와서 병원 갔을 때 딱 의사가 딱 차트 딱 꽂더니 자세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암인데, 딱 첫 번째 마디가 암인데, 딱 보더니 정확하게 흰 색깔이 손바닥만 했어요. 이만큼 있었어요. 크기가 최소 3기네요. 딱 두 번째 말. 그때 저희 아버지 얼굴이 새빨. 저는 태어나 처음 봤어요, 우리 아버지 그 얼굴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분이야. 벌거벗어도. 제가 그분의 믿음을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너무 당당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 진짜로. 그런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멍해지면서,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주고 이게 같이 그때 내려오는데도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죽네? 그게 누구야? 육체. 이게 원래 내가 아닌데 내가 죽네? 그때부터 혼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이걸 알게 되는 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아멘 하지만, 이게 표면식적으로 아멘 하는 거랑 우리의 심중, 믿음이 변화하는 건 별개잖아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을 도와주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창시한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했다. 완전한 돌이킴의 상태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그러므로 이 육체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알 수도 없고, 그 필요성조차를 못 느끼는 게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보호적이기 때문에. 그게 육체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 영의 속사람을 혼이 자신의 새로운 생명이자 자기 존재로 믿게 되는 순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신비가 뭐냐? 혼의 메타노이아예요. 이게 양자 물리학의 7대 미스테리만큼 미스테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이 보고 있는 자아상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양자 물리학에서의 미스테리처럼
우리의 이성과 지식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창조 질서의 비밀입니다. 즉 심중에 존재하는 믿음 체계의 변화로 말미암아 혼이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존재가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해 사람의 믿음 체계가 존재하는 심중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시고 믿음을 계시해 주시는 일을 구원받은 신자의 혼으로서 자신의 변화된 존재의 상태를 완전히 알게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저렇게 반응할 줄 아셔야 돼. 너 요즘 이렇게 아멘 내가 안 하라고 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자아상실이 일어나야 돼요. 자아상실이 난 이 몸을 더 이상 내 생명과 존재로 믿지 않는 믿음의 변화가 자아상실이에요. 즉 자아에 대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면 그 혼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모두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 회개하라, 메타노이아를 말한 것이고 그 회개는 생명, 자아에 대한 변화예요. 즉 반드시 옛사람을 자기 생명으로 믿는 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혼의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 육체의 옛사람에게 고난, 징계를 주심으로 혼이 붙들고 있는 옛 생명을 포기케 하는 은혜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도의 길이 너무나 완전하지 않나요? 완전 믿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 올라가고 있느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산에 올라가서 그분의 얼굴을 완전하게 보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의 영원한 성산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도의 길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는 찬양합시다. 박수하시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할렐루야. 이는 율법이 시행됐었나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예. 다시 한번 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아멘.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모든 진리가 바로 우리 모두가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부러 줄이게 하시고 일부러 낮추시는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봐보세요. 하심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부러 주림을 주시고 낮추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느냐,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다시 육체의 사람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 육체의 사람이 갖고 있는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거기로 나가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이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했던 것이냐? 그들의 몸이 더 이상 그들의 생명과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의 새 생명이야 라는 거를 매일마다 알려주기 위해서 신실하게 새벽마다 준 게 바로 만나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더 놀랍지 않아요? 아멘. 신명 읽을 필요가 없어. 다 이 내용이거든. 근데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랬죠? 다시 율법으로, 다시 육체로. 그래서 뭘 그리워하죠? 애굽에 있는 고기와 쓴나물을 그리워하잖아요. 왜 나로 생명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너희가 만족하지 못하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행했다는 사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고난은 유익이에요, 저주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도 은혜가 아니고, 최고의 은혜는 여러분의 아들이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은혜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은혜는 고난이 최고의 유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때 진짜 성숙해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아들이시는 아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수도. 아니하고. 자,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몸에게 주님이 징계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라는 거는 혼을 육체로 넘어오게끔 하는 역사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은 바로 육으로 가버려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자기를 하나님 사랑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죄와 피해까지 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소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읽어주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뭐냐? 여러분의 혼을 육신 아래에 두고자 하는 소욕이에요. 이게 육체가 가진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우리의 혼을 성령 아래에 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는 생각 아래 혼의 상태,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있는 혼의 상태끔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의 소욕이에요. 육체는 자기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육체가 우리한테 말하죠. 자기야, 나 좀 봐, 나 좀 사랑해줘, 나 배고파, 조용히 해! 이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배고파, 같이 골로 가는 거야. 그죠? 자기야, 나 뭐 보고 싶어, 욕 넣을 뻔했어. 닥쳐!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보고 싶어, 같이 가자, 그냥 같이 골로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진짜로. 예.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 둘이 서로 대적을 해요. 그 너희가 원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의 혼에 거듭난 사람의 소욕이 성령님의 인도함 아래 있고 싶어하는 소욕이 이거를 이루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항하여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대항하지 않는 거, 피 흘리기까지.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 여러분. 여러분 맨날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도대체. 어디 하루 종일 살아, 거기서 그냥. 그러죠? 예. 기다리세요. 은혜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고치셔요. 그래서요, 하나님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 아들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혼이 자기 생명과 존재를 하나님의 영으로 믿게끔 하기 위하여 이전에 혼이 자기 생명, 자기 존재라고 믿고 있던 그 몸으로부터 돌이키는 일을 돕기 위해 몸에 징계와 고난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사절로 11절에 읽어주세요. 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그렇죠. 아니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주님이 말씀도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성령님은요 매일 권면하시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마, 글로 가지 마, 그를 즐기지 마, 그를 즐거워하지 마.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 아들아부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맞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할렐루야.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할렐루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아멘.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함. 거룩함은요 그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텐데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게 거룩함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징계를 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이 연단받은 자들이란 몸의 징계를 통해 연단된 혼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 혼이 몸을 자신의 자아로 여겼다가 하나님의 영을 자아로 여기는 딥시코스, 두 마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자신의 존재와 생명으로 여기는 혼의 상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딱 요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기 시작해요. 예. 즉 죄로 인해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상태로부터 다시 돌아가지 않는 연단된 혼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과정을 하나님은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들에게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혼이 구원을 받은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혼이 거하는 상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상태라 증거하는데 이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을 붙드는 옛자, 옛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일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였던과 똑같이 동일하게 그의 아들들에게도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다면 혼의 구원이 몸의 징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평소 몸의 징계를 받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훈련은 다 뭐냐? 라는 질문일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징계를 통한 완전이란 그 사람의 성화가 최종적인 완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훈련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 없이 주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주어지죠. 호세아의 말씀처럼 가장 어두운 새벽이라 할지라도 어김없이 태양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은혜는 신실하게 그러나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게 되고 계시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뭐한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온전하지가 아직 않은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장로교단 같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완전을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를 가르쳐요. 그래서 완전은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 완전의 이를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 중에 온전에 이른 자들이 있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전에 이른 자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완전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의 방언 기도를 통해 영의 속사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방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은사적 체험들을 통해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어지죠. 계시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그 말씀이 풀어질 때 그 사랑을 부분적으로 알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자가 누구냐? 연단된 혼이 되었을 때, 그때에는 바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누구인지.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를 온전하게 이룬 사람의 완전한 만큼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이 사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큼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박질 하겠죠.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겠죠. 고난을 유익이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제 애들 벌써 난리 났어요. 빨리 끝내라고. 봐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 각자가 부분적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즉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상태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온전을 이루기 위해 징계받기를 대기 중이다라고 그래요. 구절 한번 따라보세요. 읽어주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수도 때에 보세요. 너희의 복종,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온전한 상태가 될 때에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게 징계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으면 수도 너희가 참음 인내하고 있으면 뭘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게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읽어줘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근데 아들이 우리 있으리요. 교회 성인 중에서는 이 징계를 이미 통과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이 현저하게 없어지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 할렐루야. 꾸지람 할 때 네 맞습니다. 이 상태. 이게 되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게 뭐예요? 혼이 더 이상 육신으로 가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죄를 그쳤다.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결론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얼마든지 지금 우리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 또는 방탕한 삶, 향락과 같이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뜻과 동일한 뜻을 품고 있을 때가 많죠. 이방의 뜻은 다 뭐예요? 이 땅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유업이잖아요. 아직까지 그 믿음이 온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육체의 징계를 준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육체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그에게 주어진 육체의 남은 때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떤 위대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즉 몸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혼이 완전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삶. 즉 뭐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본래 인간의 상태를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죽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보실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보시겠지만 저번에 우리 봤던 거예요. 이 징계를 받은 사람의 얼굴에 전혀 선악의 지식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영상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미워할까봐, 벌하실까봐 절대로 그 오해를 벗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실제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내 몸의 욕심도, 정욕도, 그렇게 내가 내려놓지 못했었고 포기하지 못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원 없이 사랑합시다. 원 없이 베풀고 떠납시다. 원 없이 용서하고 원 없이 기뻐합시다. 원 없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호정 형제 찬양을 좀 잔잔하게 틀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몸을 떠나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포기하지 못하는 미련들, 욕심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알았던 삶은 지나간 삶으로 족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것을 내 평생의 삶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 모두 열어드립니다. 성령님,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은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내 상태로부터 주여 나를 이 시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찬양을 좀 더 크게 들어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해도 좋고 고백해도 좋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올라온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나에게 사랑의 법을 가르쳐달라고 주님 이 시간 자유롭게 여러분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몸을 다 두고 떠날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는 모두 이 모든 것들, 부주정될 모든 것들, 그렇게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 내가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 다 두고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그러나 죽기 전에 우리가 죽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몸의 모든 속박을 벗어날 때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의 가운데 새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각자의 믿음의 성장의 상태가 다 다른 가운데 있사오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놀라우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육신에 대한 우리의 애착과 육신이 내 생명이며 내 존재라는 이 거짓 믿음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벗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새 생명,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알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우리의 심중 안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특별한 때에 어느 특별한 날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24시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내주어 계신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제 우리의 혼의 원함이 이 주님의 사랑하는 데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상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장막 안에 머물렀던 모세와 같이 예수님처럼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머물며 그 사랑 알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되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어찌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못 보신 그 주님의 우리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가 때로는 이해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믿겨지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주어주기 위해 오신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임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사랑 안에서 나오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안에 있기만을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베푸신 그 은혜처럼 우리가 벌거벗을지라도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24시간 알려주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께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감사와 진심 어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 얼굴을 통하여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새노래 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